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지난주일과 좀 이렇게 오버랩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오늘 이 구절의 말씀이 굉장히 우리의 기도 생활에, 성도들의 기도 생활에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강조해서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자훈련을 받으신 분은 아마 여러분 이 구절에 익숙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외웠기 때문에 그렇죠.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두 구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절, 7절 말씀 부분에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은 기도 생활의 반대는 기도하지 않는 생활이 아닙니다. 기도 생활의 반대편에 있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생활이 아니라 염려하는 생활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기도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게 되면 염려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염려할 그런 거리가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염려하지 말고 대신 기도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전혀 염려하지 않을 수야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대면하는 이 세상에 살면서 대면하는 그 모든 것들이 염려거리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생각해 보면 염려거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라면은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첫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두 번째로는 전능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그들이 하는 대로 염려할 수는 없습니다. 염려해서도 안 되고 염려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염려할 수 없죠.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하는 그런 모든 것을 들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수요 집회에 우리가 수요 기도회라고 또 하는데 이러한 우리의 모든 염려거리들을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불가능한 것도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좋으신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전쟁터 최전방에서 일선에서 전투하고 있는 병사들이 전투에 필요한 보급품이나 지원 사격 등을 본부에 요청을 합니다. 그 일선에 있는 사람들이 보급 창구를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필요한 것들을 요청을 하면 본부에서 보급로를 통해서 이렇게 갖다 줍니다. 지원 사격이 필요할 때 우리들이 전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적군들이 몰려올 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숫자가 어떻게 전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무전기를 통해서 본부에 지원 사격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155mm 곡사포로 해가지고 그냥 그 앞에 있는 모든 적군들을 포격을 하든지 아니면 공군에서 비행기를 띄워서 근접 지원을 하는 그것이 전쟁입니다. 그때 우리 일선에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이 뭐냐면은 무전기를 통해서 본부에 연락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적군이 코앞에 왔는데 우리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지원 사격을 해주십시오. 아니면은 우리가 지금 전쟁 물자가 떨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이걸 공급해 주세요. 이런 무전을 하는 것입니다. 전쟁에 있어 최전방에 있는 병사들이
본부와 이렇게 무전기를 통해서 통신 장비를 통해서 긴밀히 연락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 이 통신 장비가 만약에 없다든지 마비가 된다든지 잘못되면은 문제가 심각해지죠.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천국 본부에 알려서 우리가 그 필요할 때 그것을 공급받는 것, 이 통신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수인 사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도, 영적 통신장치인 기도를 성도의 삶에부터 제거하려고 무던히 힘씁니다. 왜 그러냐면 그 복음과 떨어지고 그 통신 장비가 없어지면은 그러면 그건 그냥 다 죽습니다. 전쟁터에서 얼마나 오래 가겠냐고요. 이런 그런 보급품이 없습니다. 그 후방에서 주는 그런 지원이 없으면은 전방에 있는 사람들이 소대가 되든 중대가 되든 얼만큼이나 이 사람들이 썰바이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이 영적 통신 장비인 기도가 없어지면은 우리는 완전히 그냥 이 세상에서 말하면 죽은 개죠.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원수 마귀는 이 기도를 성도들의 삶에서부터 제거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그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에게 있어서 이 영적 통신장치인 기도를 성도의 삶에서부터 무너뜨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여러 가지 기도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도 있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화요중보 기도도 있고 수요 기도 오늘 여러분 나오셨죠? 금요 기도회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러한 통신 장치를 사용해서 천국 본부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알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도회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이런 기도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와서 중보기도 하고 자기에게 필요한 기도하고 철야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기도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없앨 수가 없어요. 없앨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없앨 수 없다는 겁니다.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사탄은 그럼 다른 전략을 가지고 나옵니다. 사탄은 이런 여러 가지 영적 통신 장비를 없애지 못하기 때문에 이 영적 통신 장비들이 효력을 잘 발휘할 수 없도록 못하도록 방해 작전을 벌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 전자전이다. 일렉트로닉 워페어라고 하죠. 그걸 감행해서 전파를 방해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를 해도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기도를 하되 믿는 마음으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줄 것이라고 믿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기도한 것만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 그런 믿음,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기도하지 말라고 야고보서에서 야고보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나와서 중언부언 하게 하고 습관적으로 하게 합니다. 그리고 기도회가 교회에 있어도 많은 사람들로 참여하지 않게 합니다. 기도를 해도 중언부언 습관적으로 기도하게 하고요. 그렇게 해서 천국본부로부터 성도들에게 신령한 것들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영적 이 전자전을 감행하는 마귀를 상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원수는요, 우리 원수 마귀는 우리가 기도를 하지 못하게 원래 하지만은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해도 효과적인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서바이브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고 하나님과 영적 그런 통신을 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을 수 있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원수 사탄이 우리에게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게 하는 그런 방법 중 전략 중 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마음에 계속적으로 염려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염려라는 방해물로 우리의 마음을 갈리게 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회방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해도 염려와 이런 모든 세상 잡것들이 우리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세상의
그런 생각들과 염려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먼저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이 뭐냐면은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과 같이 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힘들 때 염려할 거리들이 너무나 많이 생깁니다. 그 중에서 뭐 가장 주된 것은 먹고 사는 의식주에 관한 그런 염려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다 이 세상 사람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주기도문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은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그런 온전한 신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기도 먹고 마시고 우리의 의식주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 기도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우리가 그거는 이제 차선적인 거고 1차적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건 절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것도 구해야 되죠. 그걸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 우리의 가정에 필요한 것,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 또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필요한 것, 이런 모든 것을 달라고 우리는 우리 교회로서 또 우리 가정에 필요한 가정의 일원으로서 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1차적으로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거 먼저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염려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또 구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중요한 순서에 따라서 구하라 이야기했으니까 두 가지입니다. 염려하지 않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구하는 것 그 자체가 또 중요합니다. 염려하지는 않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그것을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염려하지는 않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하지 않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건 교만이에요. 구하지만 계속해서 염려하는 것도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그건 불신입니다. 불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만 계속 염려하는 것은 불신이고 염려하지 않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하지 않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염려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구하는 것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염려를 주잖아요. 우리의 원수는 염려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염려의 근본적인 원인을 캐보면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에서 오는 그러한 연합이 악화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신뢰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시종일관 개입하실 것이라고 확신하는 그런 한 사람에게는 그런 곳에는 염려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바라고 염려하는 그것들이 충족됨으로써 자신의 염려가 극복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신기를 쫓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염려로 말미암아 불안한 상태에서 생기는 욕망을 신앙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결핍으로 인해서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가야 되고 그러한 신뢰에 우리가 기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염려에 대한 성도들의 진정한 반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믿음으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가 간구할 때 공급해 주신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지,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의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말씀을 보면은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않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런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어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활에 어떤 부분마다 결핍이 있더라도, 모자라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의 온전한 교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자존감이 있습니다.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좀 어디가 부족해도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 귀하게 생각하신다고 하는 것이 경험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물질 없이 살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들은 그 이상의, 물질 이상의 어떤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이런 결핍과 염려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물질을 의지하며 물질을 기대며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인가, 없을 때 판결은 날고 없을 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나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내가 얼마큼 하나님을 신뢰하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주는 그러한 기회가 됩니다. 물질을 포함해서 이 세상 어떤 것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은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없을 때는 염려가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든지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 물질적인 이 세상에서 어떤 상황이 어떻게 바뀐다 해도 우리가 염려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영원히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것을 만약에 우리가 의지하며 살았다면 그것이 결핍될 때, 그것이 없어질 때, 그것이 충분하지 않을 때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염려합니까? 여러분들의 염려의 중점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들이 염려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고 적어도 제자라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먼저 추구할 것, 먼저 염려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염려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간순간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분들의 그런 염려는 뭡니까? 많은 경우에 돈이죠. 그리고 우리들의 어떤 그러한 육체적인 안정, 사랑하는 사람의 안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염려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할 때만 이러한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여기서 말하는 염려는 명령문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명령문입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염려하면은 뭐죠? 불순종이에요.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대체 염려해서 되는 일이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6장 공부하면서 너무나도 많이 배웠지만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염려해서 네가 키 한 자라도 더 자라가, 네 생명이 1cm라도 더 자라가.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함으로 우리의 생명을 한 자라도 더 연장할 수 없고 우리의 키를 한 치라도 더 불릴 수가 없습니다. 크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일에 염려하고 하루 종일 염려합니다만 성도들은 염려할 시간과 그 에너지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고, 두 번째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일입니다. 중점되는 그런 단어가 모든 일에, 어떤 일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오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모든 일에 여러분 모든 거 다 가지고 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염려하는 것,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그런 모든 것들요, 여러분 삶에 해당되는 그런 모든 것들 다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뭐를 통해서 기도합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기도와 간구가 어떻게 다릅니까? 영어 보니까 그 원어나 영어에는 클리어하게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 말은 기도와 간구 똑같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기도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고요, 간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중보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나를 위한 기도와 또 우리 형제들을 위한 중보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일에 내 것만 포함이 되지 않고요, 모든 사람 것, 옆 사람, 뒷 사람, 앞 사람, 모든 사람 것가 다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위한 기도만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형제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그 사람들까지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를 염려케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범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거에 대해서 염려라는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걱정거리나 근심거리를 주셨다면 여러분 바로 그렇게 해서 나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때부터 기도하셔야 됩니다. 염려할 시간과 에너지가 있으면 그것 대신 그 시간, 그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모든 일에 염려와 걱정으로 우리의 많은 그런 시간이 소요되지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시간에 그 에너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고도의 집중을 요구하지만 염려도 고도의 집중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쉬지 말라고, 이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은 하루도 쉬지 않고 염려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막 초점을 맞춰서 염려를 해요. 초점을 맞춰서 염려할 때 어떤 일이 납니까? 두통이 생기죠. 그 정신적인 그러한 연약함이 옵니다. 너무 많이 걱정합니다. 끊임없이 염려하다 보면은 기도의 세계는 완전히 초토화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말합니까? 하다가 하나님도 내 사정을 이해하실 거야. 스스로 위로하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스스로 그렇게 위로하면서 It's okay. 하나님이 아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실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원치 않는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어려워지죠. 결국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염려라는 사탄의 도구가 가진 엄청난 파괴력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걱정이나 염려가 사탄이 사용하는 무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무기를 대항할 수 있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무기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 무기가 바로 뭐냐면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기도와 중보기도, 간구입니다. 걱정이나 염려는 처음에는 소규모 전투처럼 시작이 되지만 후에는 아주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막 새카맣게 적군들이 이렇게 올려요.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걱정이 하나로 시작이 되지만은 걱정이 꼬리를 물고 해서요, 나중에 보면 걱정이 끊임없이 와요. 새카맣게 옵니다. 수천 수만의 적군 마병대가 몰려오는 것처럼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소규모 걱정 염려가 우리 삶에 침투하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그때부터 기도와 간구. 여러분, 기도가 만약에 안 되면은요, 어떻게 되냐면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부탁이라도 하세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가 안 될 때는 중보하는 사람들에게 부탁하세요. 이메일하고 텍스트하고. 저에게 텍스트해도 좋아요.
여러분 기도 개인 기도인데 너무 힘들다 생각하면 그러면 텍스트 하세요. 목사님들에게. 저에게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부탁하세요. 그러면은 기도와 간구 그 두 가지 중보기도를 같이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간구 그 자체가 공격무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이 통신기가 무전기가 공격무기는 아니잖아요. 거기서 무슨 뭐 화살이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총알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무전기가 굉장히 힘을 발휘하죠. 총보다 더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후방 본부에 천국 본부에 기도를 통해서 알려드리기 때문에 이제 후방에서 지원 사격이 오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으면 우리가 내 힘으로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우리를 지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도는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통신 무기입니다. 그것을 쉬지 않고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사용하지 않는 사람 두 부류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이 기도와 간구라는 것을 사용해서 우리의 대장 되시는 주님에게 우리가 필요하는 모든 것을 알려드리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7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을까요?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태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뭐에 대한 결과입니까? 이것이 뭐 하면? 기도하면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아뢰면은 기도와 중보기도로 아뢰면은 어떤 결과가 있느냐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있었던 모든 그런 염려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라는 적군이 우리 성도들의 고지에까지 새카맣게 몰려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대항할 수 없는 그 큰 세력들이 몰려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어떤 경우에는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냥 거기서 없어지고 싶은 자살 충동이 드는 때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 때는 그렇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죽었다 하고 총 한 발 쏘지 못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근심 걱정하다 망할 수 있고, 자기 힘으로 적과 대항해서 총알 100발로 10,000명의 적군을 죽이겠다고 홀로 이리저리 뛰다가 결국은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또 어떤 수가 있냐면은 천국 본부의 엄청난 화력을 믿는 병사는 적군과 총싸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그런 우선순위가 있죠. 뭐예요? 기도로서 하나님께 알리는 것입니다. 기도와 중보기도로서 하나님께 알리는 거예요. 옆 동네에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우군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지원 사격을 해주세요. 지금 내 앞에 바로 앞까지 적군이 몰려왔습니다. 지원해주세요. 지원 사격 부탁합니다. 이 믿음이 있는 하나님이 이러한 모든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 믿음 있는 사람은 이걸 먼저 하죠. 내 힘으로 싸우기보다는, 물론 내 힘으로 싸우기도 해야 되지만 이것을 먼저 합니다. 그러면 본부에서 연락이 옵니다. 알았다. 지금 지원한다. 오버. 나갑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 걱정이 싹 사라져 평강해요. 그리고 지원 사격. 그러한 것을 여러 번 경험한 사람, 맛본 사람들은 딱 저기에서 이 통신으로서 우리가 부탁합니다. 지원 사격 부탁합니다. 저쪽에서 알았다. 어느 쪽으로 이제 지원 사격 하마. 그런 그 대답을 통해서 여러 번 지원을 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딱 오버하고 딱 끝나는 순간부터 평강이 쫙 가요. 왜? 곧 이제는 뭐 앞에 새카맣게 몰려와서 코앞에까지 왔어도 지원 사격이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아본 사람만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고 최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보면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도 아주 그냥 평화롭게 평강한 그런 사람들, 기도한 다음에 평화롭게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아마 저 사람은 미쳤다라고 할 것입니다. 어떻게 바로 새카맣게 적군들이 코앞에 몰려왔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평강할 수 있나? 모든 것 다 좌절하고 포기했기 때문에 평강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풀어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만약에 너희들이 모든 것을 기도와 중보 기도로서 아뢰면,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자세히 보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신데 그 뛰어나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킨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말은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여기서 이 지각이라는 말은 comprehension이라고 영어로 이렇게 번역이 돼서 이해입니다. 이해.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러한 지각, 그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해력을 다 동원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거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지각이, 하나님께서 지각이 뛰어나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런 지각과 이해와 그런 이해력을 다 동원해도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이해력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래, 그 평강이 얼마나 큰 평강, 얼마나 큰 아름답고 능력 있는 그런 평강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이해력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빗발치듯 하는 상황에서 평정을 잃지 않고 평안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아, 이놈 미친 건 아니야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지하는 이 평강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해력을 다 동원해도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을 초월하는,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만 소유할 수 있는 그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부에서 오는 지원 사격을 여러 번 받아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경험해본 사람, 여러 번 경험해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위기 상황 속에 살면서도 우리 성도들이 사는 삶의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똑같은 그런 상황 속에 살죠. 똑같이 염려가 몰려오죠. 염려가 전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똑같이 염려가 몰려오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염려가 몰려와 결국은 그 사람의 삶을 삼켜버리게 되고, 어떤 사람은 그 몰려오는 염려거리가 있을 때 즉시 기도로 천국 본부에 알려서 하나님께 지원 사격을 요청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게 뭐냐면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똑같은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 우리들은 여유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쩔 줄을 모르죠. 우리들은 여유가 있어요. 그 여유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때문에 그런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부전쳐서 연락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 여유가 있으신, 여유를 가장 잘 표현하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갈릴리 바다에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 때 풍랑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은 마치 세상 사람들처럼 어떻게 됐습니까? 풍랑이 일어나니까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혼비백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물에 들어가셔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이런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걸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건 믿음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평강이 우리에게 자리하고 있을 때, 이러한 신앙적인 여유가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더 운용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절제를 할 수 있고요. 좀 더 인내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 고갈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인내가 없어져요. 인내가 짧아집니다. 감사하는 삶이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칠어지고 황폐해지고 조급해지고 불안하며 감사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염려가 가져다주는 또 다른 파괴의 힘이에요.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아뢰어 우리의 위급한 상황을 다 알려드리고 곧 있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지원 사격을 믿을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 때 중요한 사항 하나가 있죠. 오늘 마지막 보에 보니까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되 무엇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기도를 해서 아직 우리가 간구한 것을 공급받지 못했는데 어찌 우리가 감사함으로 할 수 있습니까?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우리의 믿음은요 시공간을 초월해봅니다. 시간도 초월해서요 미래가 과거고 현재가 미래고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 때 하나님께서 벌써 그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신 것이라고 믿고 우리가 벌써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그런 기도입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하실 때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죽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무덤 앞에서 하신 기도가 있습니다. 항상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미래 것을 과거 것처럼 그냥 가져가 버리고 현재 것처럼 가져가 버렸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믿음이죠. 하나님께 오병이어를 들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벌써 이 5,000명을 먹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미래의 일을 벌써 현재 것처럼 그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 기도가 감사의 그런 특징이 있었죠. 예수님의 감사는 하나님께 무엇을 해주신 이후에 드린 감사가 아니고요. 기적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드린 그런 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감사하세요. 기도할 때 감사 기도죠. 하나님 내가 드리는 이 기도를 벌써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꼼짝 없으죠. 그래서 감사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빚진 자가 되시죠. 감사를 받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다 해주시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 뜻대로 무엇인가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 전에 미리 드린 감사였습니다. 그런데 최우선 순위로 응답이 오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사업을 하면서 손님이 미리 지불한 그것을 먼저 처리해 주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지불할지 안 할지 모르는 손님의 일을 먼저 처리하는 것이 그 우선순위겠습니까? 미리 다 일할 것 그거를 다 이렇게 지불한 사람 거를 먼저 해주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최우선으로 처리해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할 조건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불안하고 어두운 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삶을 삶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평강 속에 살면서 불안해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관용을 베풀고요. 또 그들에게 여러분 안에 있는 평강의 비밀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들의 그 가르침과 증거가 훌륭한 구원의 방편이 될 것입니다. 사실 이 어려운 때는 우리의 믿음이 빛날 수 있는데 어려운 때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